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무리가 모여왔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있어도, 그러니까 빵이 있어도 부족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성인 남자만 계산했을 때 5천 명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 여자들 하면 훨씬 더 많죠. 뭐 10,000명, 15,000명, 뭐 20,000명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200데나리온의 빵이 있어도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2천만 원어치의 빵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뭐 2천만 원, 4천만 원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응? 이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있어도 불가능하고 그런 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고, 있는 거는 안드레는 있는 거라고는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그냥 돌려보내는 게 낫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말은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게 하고 그다음에 그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눠주게 했어요. 나눠줬더니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바구니나 거두게 됐다는 거예요. 응? 남은 게 12바구니나 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논쟁하지 않아요. 그냥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왜?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한들 이게 통하겠습니까? 야, 그거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기한다고 알아들을 게 아니고 말을 하면은 그냥 논쟁만 되는 거죠. 아무 쓸데없는 논쟁. 근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이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고 실제로는 무시한 거죠.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아유, 예수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자신들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고, 자신들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 거죠. 자, 그런데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니까 뭐라 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우리가 다 죽는다. 우리 자식들이 다 죽는다. 그리고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죠.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얘기니까요. 그런데 그걸 성경을 뭐라 하냐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합리적인데 불순종인 거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이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어쩔 수 없다고. 나도 하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하냐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주고 싶죠.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 나도 이 사람들 배불리 먹여주고 싶죠. 근데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돈도 없지만 여기서 200데나리온이가 있어라도 빵을 어디서 삽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있는 거라고는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주라는 말입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데 그게 바로 믿지 못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거, 그게 합당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틀렸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그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그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기 말이 맞다는 거죠. 그건 또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식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똑똑하고 하나님이 무식하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아, 이걸 어떻게 나눠줍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 무식하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니까, 자기 생각이 맞으니까. 내 생각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식하고, 인간이 이렇게 피조물인 우리가 본의 아니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도 그랬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 하나도 챙기지 마라. 근데 불순종하죠. 왜? 아니, 군인들이 싸웠으면 군인들한테 뭘 나눠줘야지 다음에 또 싸우지. 다 불살르라고 그러면 누가 다음부터 싸우겠어. 이게 이제 사울왕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불순종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의 똑똑하고 하나님 무식하다고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 교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 게 아니라 미련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논쟁을 하지 않고, 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를 받아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나눠주겠어요. 나눠주라고 그럴 때 제자들이, 이거 말도 안 돼요. 이렇게는 안 하고 또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으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건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나눠주라면 나눠주지 뭐.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밖에 없는데 한 사람 나눠주면 끝이지. 자, 보셨죠? 예수님 아마 이러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눠줬더니 또 생기는 거예요. 나눠줬더니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못하죠. 분명히 안 되는 일인데 됐단 말이죠. 분명히 안 되는 일인데 됐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거라는, 순종.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순종이라도 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순종이 할 때 기적이 일어나면 그때는 뭐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논쟁을 해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것을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데 순종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 주일 성수라든가 헌금 뭐 11조라든가 또 전도라든가 기도하라고 하는 거, 매일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걸 여러분 안 한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주일에 어떻게 일을 안 해? 일을 해 먹고 살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순종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서야 이해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체험되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해하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이 이해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3살짜리한테 땅 속에다가 씨를 심으면 그것이 곡물이 된다, 곡식이 된다, 나무가 된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어요? 그건 심어보고 자기 눈으로 그 자라나는 걸 봐야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자꾸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고 하면 더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들은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